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족이 되시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지음받은 사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태어난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닮았다는 것은 혈통이 같을 때 닮았다는 말을 사용하죠. 얼굴이 닮았다, 성격이 닮았다, 그렇죠. 식성도 닮고 때로는 생각까지 닮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닮음에는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닮아 태어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천적인 것은 되게 습관적인 것이죠.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들,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도 맨 처음에 사람도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선천적으로 죽고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선천적으로 죽음이 없이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으로 계셨어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보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은혜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여신 단 한 분, 그분이 선천적으로 죽음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지, 혈통이 되는 건지, 우리는 많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리인데 교리화돼서 이런 진리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다 열어놓고 이 말씀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2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결이 안 돼서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경은 전후 문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절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형제들에게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그러므로 해당되는 그분들은요, 여러분 앞에서 쭉 보면은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결이 쭉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 복종과 구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복종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가? 우리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자라는 부분이나 사람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고 맞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시편 8편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5절, 6절, 7절 말씀이 쭉 나오죠.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는 시편과 좀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하고 좀 다르게 전혀 다른 부분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죠. 원래 원어에는 시편 8편 5절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었느냐? 인자라는 표현한 부분, 그분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천사보다 조금 잠시 못하게 했다. 왜 천사란 말로 표현했을까 여기를? 이것은 70인역 성경에서 여러분 헬라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을 번역할 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이것을 잘못 해석해놔서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분이 본 히브리서 기자가 본 성경은 분명히 텍스트가 70인역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따라서 천사란 말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연결을 시켜보면 전혀 문맥이 다르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좀 못하게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인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썼습니다.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죠. 죽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는 날은 약 3일이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되지 않지만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본다고 그랬죠. 한 3일여 동안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실제적인 죽음에 들어가시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죽음의 쓴말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거의 3일이면은요 희순이 썩죠. 아무리 건조한 그런 날씨이고 무덤에서 동굴에 집어넣어도 시신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그 썩은 상태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금방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주실 때도 철저하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죄인으로 정죄됨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면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있었던 것,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은혜를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죽으신 우리한테. 물론 그 살리는 능력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건 사형수예요. 그렇게 정죄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분이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창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적절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고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 주님의 형제. 즉 거룩하게 하시는 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나 요한복음에 이런 데 찾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태어났다고 표현하느냐? 이 땅에 오실 때는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그렇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태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하신 분이시죠. 미리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흙으로 만듦을 받았습니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산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나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그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는데 그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거지와 왕자보다 더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볼 때는 이 인간들은 완전히 거지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 죽지 아니한 자인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지 거지와 왕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면 가히 상대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좀 가난하게 살고 좀 형편없게 이제 보이는 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시고 오라 그러면 모시고 가기 좀 꺼려하죠. 혹시라도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머니를 만나면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나는 그런 엄마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그거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죽은 자와 산자 차이째 그렇게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산자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오셨는데 죽은 자를 갖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같은 자리로 올라온 거예요.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찬송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성경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4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쫙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만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 뒤에 말씀 이제 3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고 해석해 놨습니다. 자녀들. 이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혈과 육을 가진 같은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을 통과시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멸했다는 말은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아예 힘이 없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이긴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종노릇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죽음의 노예 신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평생 동안 죽음 때문에 괴로워, 죽음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놓아주는,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한 혈통으로 들어간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잡아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그래서 형제들과 똑같이 됐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졌으니까 혈과를 가지신 분으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형제 똑같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죄를 없애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하시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당장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 갖길 바랍니다. 대답하지 않는 이 청소년들한테 내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아멘을 하지 않냐고. 아니, 옳은 것이면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죽은 영 가지고 오셔서 예배드리면 안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안 하고 구경을 오신 거 아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안 믿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전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아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아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의 속성을 다 파악한다면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아, 저들은 저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실하게 다 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 이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네, 이제.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사람을 다 파악을 해보신 것이죠.
중심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세력 잡은 그 마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의 왕노릇하는 그 마귀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예, 죽음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 죽음을 이긴 자, 그를 믿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자가 돼서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다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죽음에 의해서 자녀들이 죽음의 노예 신세가 돼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혈통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수없이 많이 데려다도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에요. 생활도 예배인데, 생활은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잠깐 와가지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큰 의미의 예배는 생활 예배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배는 예배 시간만 드리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만큼 그렇게 기도회를 많이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성경 공부 우리나라는 좀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는 제일 안 돼요. 생활 가운데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뭐가 언제 변해요, 언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연속되는 사람,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변화를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그때 나타내시는 거예요. 생활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예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들어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그 보증을 누가 하시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걸 정확히 알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고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승리를 하고 싶으면 고난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나는 너무 힘들어 생활이. 그러면 고난받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진 능력이에요. 고난 가운데 승리한 자만이 그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사는 길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고달프고 힘들면 고난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진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맡기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부딪혀가는 건 너무 힘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형제로 부활하게 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 혈과육에 속해서 이 땅에 이제 자녀들과 함께 되셔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죽음의 노를 전락해버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는 안 씁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쓰는 것입니다. 절대 용어예요.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 용어를 쓰는 이 거룩함 사람을 향해 거룩함이라는 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란 말씀 쓰잖아요. 거룩한 형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불화와 오해에서 분리 격절된 거룩한 상태다. 이 상태를 말한다. 부럽지 않은 거죠. 더럽힌 게 오해. 거기서부터 분리되고 격절된, 단지 끊어져 버린, 분리되고 격절된, 끊어진 상태에 있는 죄와 불우와 더러움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상대할 수가 없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그런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거룩함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고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아셔야 돼요. 평신도를 일컫는 말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 용어가 마땅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성도라 그런 게 그렇게 쓰는 거지. 집사보다 목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만 이어되는 단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불의와 오해로부터 분리 격절된 상태,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 안에서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란 말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됐다. 함께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란 말은 원어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자,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냄받은 자라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보냄받다는 말 자체가 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모세가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심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서는 원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이 보냄받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는 자들이 사도라고 그랬던 거지.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도는요, 정권 대사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능력을 가지고 완전하게 구원 사역을 행하셔서 혈과 속에 속한 자녀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무력화시키고 죽음의 노신세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제의적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제의란 말은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약적에서. 레위기서 21장 1절로 15절에 그런 말씀이 쫙 있죠. 이 대제사장은 직무는 뭐냐면 성소를 감독하거나 봉사하거나 회개하는 일을 해요. 회개. 이제 거기에 바쳐진 헌금이나 있죠? 헌물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분배를 하고 그런 거 하죠. 그리고 또한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일반 읍매도 일을 하긴 했습니다. 뭐 안식일이 되거나 하면 3달, 그러니까 이게 3달 되면 초하룻 날, 우리는 초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날도 드리는, 해마다 절기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도 다 일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에 드리는 속죄제예요. 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 그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신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속죄는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말로 사했다고 해서 사해지는 겁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용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그러나 죽고 사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적인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 은혜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예수님 부르신 이유고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보장하고 당신이 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 진리가 다 이런 건데 여기에 눈을 못 뜨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건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속죄의 문제나 이 문제가 딱 주님이 이걸 해놓으신 것이 여러분 거 딱 돼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 은혜를 왜 나한테 주시지? 이걸 다 모두 할 수 없는데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이 놀랍고 깊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과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카타와 노에오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 노에오란 말은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에오를 의미를 강화시키는 말로 생각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 어떤 목적에 전심을 돌리거나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것에 여러분의 신앙 전체가 몰두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여러분 초점이에요. 사도와 대제사장이 초점이에요. 여기에 강하게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전심으로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그걸로 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 마음이 안 가 있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다. 위선적인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임재하고 오셔서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형제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면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우리 포커스는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보내주신 바가 전권들 행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고 완성된 사도의 일을 행하신 하나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의 피를 속죄수에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 되신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 그 두 가지 의미. 그것에 몰두하시면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삶이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께 이게 전용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지켜집니다. 그걸 그렇게 생활을 하면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종기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받은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모세를 비교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 모세고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온전하겠어요? 어떤 분이 더 영광스럽겠어요? 집을 지은 사람, 법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걸 완성하신 그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율법이 사람에 적용될 때 여러분 정죄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야. 난 이거 손에 잡혔으면 여러분 손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잡혀서 이거구나. 이렇게 이거 말씀하는 거구나. 자, 율법이 완전하게 사용되는 길은 율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돼서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완전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안 되면 여러분 그려 써놓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완성자라고 얘기하고 또 이웃사랑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되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사람들이 사용해서 뭐 어떻게 사용했느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을 지적해서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율법을 불완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율법을 사용해서 생명을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게 해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사용해서 정죄한다고 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정죄 용도로. 뭐뭐 안 하고 뭐뭐 어떻게 하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 되죠. 죄인으로 지적하죠.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들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 집이에요. 이거 온 집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교회.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고 행하게 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그런 말에 오순절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구약적인 교회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예수님 모세가 전 율법을 완성하셔서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율법을 적용해서 살리는 관계 안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요. 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관계에서 정죄받아야 할 사람들이 생명을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해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율법이 오면 정죄를 받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정죄하지 않도록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딱 보면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나죠. 죄 문제 해결이 되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피를 흘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리는 법으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골로새서 보면은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율법의 정죄 기능을 폐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죄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정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세우셔서 율법이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신 것은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더 깊이 말씀드렸는데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께서 요새보다 더 영광 받을 만한 것은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요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여기 지은 자가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집이 있다는 건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참 존귀한 집으로 잘 지어졌다. 그러면 그 집을 지은 자는 더 존귀한 거다. 자, 집을 딱 지어주니까 지은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을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예요. 법의 완성자예요.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맑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뭘까? 가족이 되는 길이 뭘까? 5절을 6절 같이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었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겹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으로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면에서. 그는 장래에 말할 것,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장래에 완성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것에 신실한 일을 했어요. 장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1200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이건 같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말한 걸 가지고 다시 완성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1200년 전에 말한 것을 어떤 분이 오셔서 그걸 완성해. 그건 이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안에 세워진 법을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39절 46절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몇 구절만 딱 말씀드리려고 해요. 39절 4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는데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이렇게 써는 거래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그에서 그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을 만나면 그 성경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게 되면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다 얻을 수 있죠. 영생. 그죠? 근데 믿질 않는다. 오지 않는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또 한 구절 45절부터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서도 그 기록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지도 않는 것.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나에게 위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안 믿기 때문에 모세가 고발하는 거야. 너희들이 바라는 자. 그가 너희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시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한 게 맞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셨는데 모세를 신뢰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고발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왜?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할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예수님에 기록해 놓았는데 모세를 정말 신뢰했다면 예수님도 믿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하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분명하게 장래에 말할 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지배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모세와 그리스도와의 신분 차이는 종과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이 다스리는 그 집이 되는 것.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이 집이 돼야 됩니다. 집.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1절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신앙의 사도이신 예수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우리를 몰두하라. 전심으로 돌아서서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전념하라는 말씀입니다. 6발 하반절에는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란 말은 이미 이루어진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다는 그걸 가진 사람들이 그의 집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죽음의 노예 신세가 되어서 일평생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은혜의 몰두에 전념해야 된다. 그건 그 말씀을 받으려고. 뿐만 아니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 사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며 확신이란 말은 지켜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런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구원된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증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그런 데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죠. 이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입니다. 말 그대로 집, 하우스예요. 근데 그 집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단어가. 집이나 거처로 사용되는 것이 있고요. 어떨 때는 가사, 집안일, 혹은 부, 소유 이런 말도 있어요. 가족이나 가족의 재산 이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체스트란 말을 사용합니다. 큰 궤. 또 어느 때는 혜성의 자리들을 이렇게 헬라 문학에 다 나오는 것들이. 여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집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은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은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교회와 신약 성경의 교회.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구원은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오셨으면 들으시고 확신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를 설득시켜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나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에.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건 욕심내십시오. 진짜 욕심낼 건 욕심 안 내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것은 욕심을 좀 해요. 이거 안 가지면 우린 그냥 끝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가서 계속 와서 산다고 하면 나는 배기 싫어서 빨리 나갈 거예요. 내 아들, 딸이니까 살아라 오지. 내 집에. 난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숙집이 아니잖아요. 돈 받고 쉬는 자 아니잖아요. 가족들만 내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뭘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건하게 가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관계 이미 부활시켜놓은 그 은혜를 그걸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없애버렸다. 무력화시켰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 일생 동안 노예 신사로 전하는 그를 해방시켜줬다.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자 능히 도울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고 대상인 예수님에게 전념하라, 몰두하라. 여러분 그 생각이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간순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와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가족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라고 부르시죠. 주라고 부르는 일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믿기 위해서 교회 오고 또 믿고 또 교회 가정에 살고 일도 하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의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면 오늘 우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권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사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의 가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에 전념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을 이뤄놓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그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나? 그 설명이 1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여기가 이해하면 뒤에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못 들어갔나? 이 지금 6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족이 못 됐습니다. 그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죽음이 없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부활되기를 바랍니다.